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자기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우리 피조물이 당하는 모든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길로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를 하시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에서 언어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12장은 창조를 보여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지극히 비싼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속죄소 앞에 있는 향을 비유로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의 곡물에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드려져야 맥추절에 누룩을 넣은 떡 2개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하늘의 밀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떡 2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를 하실 때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창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만,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창조하신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1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지만 창조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 끝난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창조를 믿기 때문에 성경이 풀리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인류의 역사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적 사고로 그리고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종교가 되어서 어둠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창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미 창조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은 우리가 어느 경점에 살든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날지 수십만 년이 지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만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과 어두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네들은 빛의 아들이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들하고 교리가 다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마치 어두움에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전체가 다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까? 그 잘 믿는다고 하는 열심이 얼마나 강하면 자기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가를 우리는 정말 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빛의 아들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빛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니, 빛의 아들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면서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이 바로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성경에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믿지를 않고 있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와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문자로 보고 그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주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절기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여정을 비유로 해서 율법에 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율법을 보아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유월절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절기로 정하셨는가를 그리고 이 절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심지어는 이 유월절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동 지방입니다. 당시 생활 풍습과 그리고 그들의 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에 그치고 있고 영의 일에 있어서는 소경이 되어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까?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모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의미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성경의 문자를 다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12장에서 말씀을 했지만 레위기에서 유월절에 대한 율법을 우리가 보고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운명하시고 첫 곡물의 이삭의 한 단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유월절을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서 절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이제 그것을 농사를 비유로 해서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어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납입니다. 어떻게 연납이 됩니까? 이미 창조를 다 이루셨고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르고 유월절을 지켰을지라도 이미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연납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도 연납되도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율법에서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에 이르기 때문에 연납이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곡물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입니다. 생명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다음 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비유로 해서 율법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월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먹은 것과 같이 우리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위기에서도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도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아야 돼요. 출애굽기에 말씀하는 절기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절기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절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보고 있어요. 정말 율법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납되도록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키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절기는 우리 인생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제가 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절기는 주님께서 먼저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예표로 해서 길로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들이 그 길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과 무교병을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지만 그것은 이 레위기의 유월절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유월절은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는 거고, 출애굽기의 유월절은 우리 인생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절기를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유월절을 같이 봤어요.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말씀하는 것도 봤고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우리에게 지금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은요. 그러나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절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절기를 보면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 연락이라는 말씀은 이미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되도록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제물로 드려짐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그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일도 모르면서 그저 성경에서 빛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빛의 아들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레위기의 유월절을 보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유월절은 그 우리가 먹는 어린 양을 말씀하는 거지 드려지는 어린 양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겠지만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유월절과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유월절은 전혀 달라요. 맥추절하고 수장절도 전혀 달라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창조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 정하신 대로 유월절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 일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둠에 다니면서도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또다시 창조하신 일로 영광스럽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유월절을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유월절을 먹을 수도 없어요. 먼저 주님께서 이루셔야지만 우리가 유월절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먼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셔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유월절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는 정말 장절을 끊어서 보는 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성경은 연결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제 1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창조를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창조의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장입니다. 창조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명령을 하신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교리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일도 전혀 모르고 있고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 온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인생들은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은 다 끝이 났습니다. 다 끝이 났다는 것을 이미 물리학이나 우주를 관측하는 그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느끼는 게 시간이고 진화론적인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경점에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 모든 일에서 그 어느 경점에 있는 거예요. 그 경점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그 경점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영생을 얻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도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분명히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과거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창조의 일을 믿는 우리 성도는 과거형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이것이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충분히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먼저 이루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과거형으로 번역이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거형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조차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요한의 환상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아니 다윗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죽어서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묘가 아직 우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입니다. 죽으면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묘가 아직까지 우리 중에 있고 그들이 다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잘 알고 있지만 만나보자라는 노래를 정말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창조를 모르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다면, 이삭이 천국에 갔다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는 천국에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도 당연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생들이 생각하는 내세관이고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첫 열매예요. 그저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아는 것으로 온갖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와 같은 형상을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역시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해서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려면 보좌도 셋이 돼야 돼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서 언급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철학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치 4대 성인과 같이 받아들이니까 폄하를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월절의 의미도 모르는 그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어법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성경의 문자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그런가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있지만 인생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 빠져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정입니다.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조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또다시 영광을 받으신 일을 믿는다면 절대 그 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 예정이고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져서 영생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빛의 비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빛의 비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정말 잠시 동안이지만은 그 잠시 동안에 우리가 그 빛의 비춤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성에 가려고 해도 정말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아니, 아직 인류는 화성까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가장 가까운 그 태양계의 행성이라고 하는 화성까지도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살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겁니다. 죽어서 언제 가는 겁니까? 이미 창세 전에 예정이 되어 있고 다 이루셨어요. 다만 우리는 어떤 겁니까? 지금 빛의 비춤을 받을 뿐이에요. 그 빛의 비춤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정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비춤을 받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로마서 5장 8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태생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뭐예요? 헛것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니 창조를 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헛것이라고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져요. 그것이 우리는 헛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 인생이 100년을, 짧으면 뭐 몇십 년, 길게는 10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참 어떤 때는 그것이 길게도 느껴지고 때로는 힘들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그 수고도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창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종교에 빠져서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의 율법만, 유월절만 알아도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창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38억 년이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저 역시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를 그냥 죽게 두신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가지고 계셨던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고,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길이에요, 길.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길로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보혈의 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만 생각을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그 밀이 곡식의 한 첫 단으로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신 것은 하나님으로 살으셨다는 말씀, 그 생명으로 살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그의 생명으로 우리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인생들도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태어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 철학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고스가 어떻고 뭐 러브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신학에서 정말 그런 것을 히브리어로 배우고 헬라어로 배우면서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배우면서 한때는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교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그들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저 문자적으로 사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상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세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고 그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흙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6월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에는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도록 드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율법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창조를 다 이루시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유월절을 보면서 맥추절을 보면서 수장절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기의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과 그리고 레위기의 맥추절과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제목을 보세요. 그냥 제목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렇게 붙여놨어요.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붙여놓고 레위기에도 똑같이 붙여놨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춰주셨어요, 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런데 빛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의 빛이 비추고 있지만 빛의 비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자식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가서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 제가 그것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가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도 절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비춤을 받은 자들이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너무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빛의 비춤을 받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왔다가도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아직 정말 잠시 동안이에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138억 년에서 2초예요. 우리는 인생 100년을 따졌을 때 2초예요. 그저 눈 깜빡 몇 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빛의 비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저 문자적으로 아는 사랑에 대해서만 인생의 철학으로 논하고 있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을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고 사는 게 그들에게는 육적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다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의 비춤을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직 붙잡았다 함이 아니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절기를 알아야 되고 창조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깨달아야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것을 어느 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종교에서는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 어느 종교도 그리고 어느 철학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육체가 내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창조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일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것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바랄 수 있는 것이 바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바랄 수 있습니까? 바라고 싶어도 바라지를 못해요. 그저 샤머니즘에 빠져서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노래를 부르고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성경입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비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요즘 성경을 거의 한 달에 1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한글 개역 성경을 너무 폄하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지도 않고 있어요. 성경의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입니다. 이미 신학교에서부터 한글 개역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한글도 이해를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육체를 가지고 있어 때로는 이 육체의 정과 혈이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고 있고, 성경의 오묘한 비밀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창조의 역사를 깨닫는 성도만이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죽은 자를 우리가 11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불러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종교의 교리 때문이에요. 인생들은 그 종교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소자예요. 그 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랑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창조의 일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역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존재라는 것도 사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야 나가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자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으로는 영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귀를 알 수 있다면 하와는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절대로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족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토예요. 마귀를 압니까? 어떻게 마귀를 압니까?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두움에 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다 비춰주고 있는데 그 빛의 비춤을 받지 않고 있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무슨 죄인가 하면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인생들이 종교 안에 빠져서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생명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 믿고 있습니까? 빛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빛의 비춤을 받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떡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 떡이 한 떡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슨 죄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뱀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가 죄를 짓고 또 아담에게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비유로 하고 있지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인생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교회를 예표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철학으로 그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철학적 사고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있지만 다 소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은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다 죄인이에요. 뭐 누구 할 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서 그들의 의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다 보상 심리예요. 인생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늘 제가 말씀을 하지만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변론을 하려면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잘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욥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변론을 해요. 욥도 변론을 하고 세 친구도 변론해요. 다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더 이상 자기 입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자기 입을 가리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도 바르지 않지만은 그 세 친구들은 더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나중에 내가 의롭다고 하면서 내가 죽어서 내 영이 바깥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욥기를 읽어보세요. 아, 이것이 바른 변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인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욥이 뭐라고 변론을 합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시나 그가 행하시고 있지만 내가 알질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다 관여를 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론을 해요. 세 친구들도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가 빛의 비춤을 받음으로 해서 그나마 하나님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성령이 오신 저도 역시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빛의 비춤을 받아 빛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가론 유다입니다. 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가론 유다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이기 때문에 그가 악한 일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더 악합니까?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더 나쁩니까? 그런 것은 다 인생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가론 유다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둠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론 유다가 당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가론 유다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그가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가론 유다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귀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뒤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가론 유다와 같이 마귀로 틈을 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그저 자기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장에서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